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사물양심 발언문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심은 마음이니까 깨달음의 마음, 요거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큰 연민, 대비심과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바탕으로 완전한 능력을 얻으려는 보살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나눠주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승발심은 본인 하나만 해탈을 하면 되니까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나가면 되니까 크게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보리심을 가지려면 복덕자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복을 많이 줘야 돼요. 복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지장경 1품 17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한편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복덕자량을 증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18절에 보면 문수살이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자량이 가장 출중하신 분인데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장보살 마살은 아주 오랜 급전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은 이 지장경에 보면은 여러 번 윤회를 해가면서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자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라문여의 어머니도 바라문여 또 광목 또 두 왕 계속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는 종류는 중생도 윤회를 하지만 보살도 윤회를 해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윤회가 멈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라한은 윤회를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면 윤회를 멈추지만 보살은 계속 아라한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윤회를 해요. 그래서 윤회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분단생사라고 해서 한 번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갔다 오면 전생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기억하는 사람들 아주 좀 있긴 있지만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단생사, 나눌 분자 끊어질 단자. 그래서 모든 게 다 끊어진다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생에 환생했다 하더라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기억하다가 그게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데 지장경에 보면은 13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13살까지 거의 모든 인간들도 전생 기억을 어느 정도는 약간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생의 습성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보신 구죽 망랭 열애했다.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이게 이제 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가 좋네 안 좋네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데 부처님은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어가지고 32상
80종호 그래갖고 상호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 32가지의 큰 육체적 특징과 그 80가지의 미세한 특징을 합쳐가지고 상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용어가 있어. 그죠?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1000가지 복으로 장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작년 5월 달에 그 안심정사 서울본부 개원을 하는데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정사 신도는 외모로 뽑냐고.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냥 다 젊고 이쁜 그 법우들만 모여있냐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그 여러분들이 복덕자량 복을 많이 지면 복은 어디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의 외모, 요 상호, 몸뚱아리로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라라 하더라도 얼굴 하나 이쁜 거, 손 하나 잘생긴 거, 머리카락 찰랑찰랑 이거 모델 뭘로 진 거예요? 복을 그쪽으로 지게 되면 그쪽으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졌나면은 뭘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생김새로 보면 그게 전생에 복을 지었나 안 졌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천복으로 장엄이 됐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모셔놓으면 전부 어떻게 모셔놓고 간에 뭘로 모셔놓고 간에 전부 중생들이 그 천복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상은 모습이지만 그 부처님의 1000가지 그 복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절을 하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30 이상 80종호라고 그랬죠. 그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불상을 조성하는 불모가 그 부처님께 그 2가지 그 30 이상 80종으로 붓다로서는 완벽한 상호인데 인간 세계로서는 2가지가 그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데 범부 중생의 생활에서는 2가지가 약하다고 나온다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이마에 점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외로운 점이래요. 외로운 점. 하나는 여기 그 눈 있는 데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그 행복하게 붓다 이렇게 출가하셨으니까 뭐 붓다가 그 행복하게 부부간에 사는 게 아니시잖아요. 2가지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2가지가 이렇게 약하다네요. 외롭고 부부간에 뭐 해롭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근데 붓다로서는 완벽한데 중생으로서는 그 2가지가 그 부족한 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붓다로서 완벽하신 거예요. 붓다로서.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부신 구족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게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오랫동안 그 구제 하는 마음이 대비심이라고 해서 큰 자비의 마음을 대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연마해서 완벽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네가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붓다도 아닌데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 구제하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연말할 수밖에 없어.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안 하면 안 되니까.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 여기 뭐냐면 발 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걸 한 거예요. 시장경에는 그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요? 했는데 여기는 그 구절을 이렇게 풀어갖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도록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법이 다 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모두 해탈하게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 팔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제일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할게. 그냥 너부터 성불하게 내가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로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끝없이 지어서 쓸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의 서원을 세우게 되면 남보다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복도 더 져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 요즘에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코치를 해요. 코치.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은 왜 생겼을까요? 하면은 이 일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치를 해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성공해지도록. 또 이제 여기저기 가끔가다 아주 드물게 다른 분들이 절에 가도 이 절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겠다. 불사도 잘 되고 교화도 잘 되고 정법 수행도 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복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코치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불사 잘 되고 교화 잘 되고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심정사는 복을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복을 쉽게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늘 지장경 독송하면 돼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찾았는데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 그래서 나부터 더 올리자. 그렇게 내가 먼저 성불을 해야 내가 먼저 복을 더 줘야 나한테 오는 불자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 그리고 불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뭘 하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지장경 기도하면서 지장경만 읽으려고 하면 남편이 이렇게 미워 보인다네. 그냥 딱 가서 막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든대.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생에 남편한테 맺힌 게 있는 거지. 표현을 안 하고 여기다 잘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았는데 그것만 읽으면 이제 갑자기 이 생각이 딱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경할 때 드는 생각들은 과거에 신나고 기분 좋고 막 팔짝팔짝 뛰고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 그걸 발산을 못하고 차곡차곡 싸가지고 꽝꽝 담아놨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네. 그죠?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에다가 잘 담아놨는데 지장경 읽으면 이게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갖고 이거를 퍼내야 되니까. 이건 어차피 쓰레기는 거기다 아무리 쌓아놔도 쓰레기지 그게 향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어갖고 꺼내는 거예요. 꺼낸 작업하니까 지장경만 읽으려면 남편 가자 똑같이 옆에서 읽고 있는데 뒤통수 가서 한 대 때려봐라 하다가 박터시 참고 때리지 마세요. 때리는데 그거 때려갖고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쌓여있던 부분들을 나쁜 기운이니까 퍼내는 거니까 그 퍼내려면 어디서 어떻게 퍼내요? 바가지도 없고 하는데 지장경 꾸준히 읽는 게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그 업이 싹 소멸되면서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이뻐 보여요. 그죠? 톡 때리고 싶은데 뭔 이뻐 보여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쌍해 보이지. 아이고 어쨌거나 내 남편으로 자식 말이야 나 이렇게 잘해주려고 어쨌거나 했잖아.
충청도 말로 짠한 마음이 들어가는 짠한 마음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뻐 보이고 하양 사랑스러워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 단계를 잘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생의 어변으로 만난 거예요. 그죠? 전생의 어변으로 만나서 뭐 늘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인연으로 만난다고. 죽고 죽이는 원수로 만난 경우, 그 빚쟁이로 만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 내가 빚을 갚을러, 받을러, 죽일러, 죽을러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커져가고 무한대로 커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아주 왼수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보면 방향 바꾸세요. 제일 가까이서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받고 모두 모를 거, 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일러줬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법. 그렇게 지금도 가끔 가다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하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부인이 나한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중가요의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세월은 오질 않아요. 상대방이 바뀌어갖고 올 수 있는 평화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라고 돼. 내가 먼저. 쉽지 않아요. 이게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에 업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금생에 만난 것만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전생에 맺혔던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수월하게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독경, 연불은 소수겁이다. 독경과 연불해서 치장경을 읽고 치장보살을 연불해서 전생의 업을 우리가 계속 그를 소멸시킨다 표현한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옥 아기 축생은 화가 엄청나게 나는 게 지옥이고요. 그죠? 늘 뭔가 갈구하는데 얻어지는 게 안 되는 게 그게 악의 세계예요. 악의 세계. 그러면서 하는 짓마다 꼭 뭐라고 이런 곰탱이라고 하나요? 축생 세계. 곰을 대표로 하는 축생 세계 그게. 이게 더 발달된 사람이 있고 그게 좀 작은 사람이 있어. 그죠? 지옥 아기 축생이 인간 세계에서 나올 때는 그 세 가지 특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처님께 다가가는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자기 자신도 나쁜 사람이 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방 나쁜 사람에 물들어갖고 그 앞장서 가지고 방방 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살의 37수행법에 보니까 그 나쁜 대상을 멀리해서 번뇌는 점점 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쁜 사람은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게 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한번 가서 교화를 해보겠다고 했다가 거기 그 앞잡이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걔 이제 그 배우자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바보를 온달 장군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될까 안 될까요? 아직까지 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주 막 죽으려고 하고 그냥 죽여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 배우자를 동정으로 봐갖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하게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대상을 멀리해서 번뇌는 점점 줄이고 나쁜 대상을 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는 두 가지 정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교리정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리정법. 교리정법은 뭐냐면 그 3장 경륜론이 교리정법이에요. 교리로 경을 해석한 것은 논.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지침이 율. 그래서 경율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정법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거지. 우리가 그걸 그 3장이라고 해요. 3장.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세 가지 참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교리정법이 있는가 하면 수행정법이 있어요. 수행정법. 수행정법은 뭐냐면 개정해.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가지고 지금 번뇌는 점점 줄이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번뇌를 줄이는 거친 번뇌를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계율이다. 5계를 지키게 되면 거친 번뇌를 줄여갈 수가 있어요. 5계를. 그래서 그 한심정사선 불자들은 그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신심은 공양을 올림으로부터 생겨요. 공양을 올리게 되면 신심이 생겨요. 부처님께 향을 하나 올리든 꽃을 올리든 그 향초를 올리든 올리게 되면 신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승가는 제일 중요한 게 계율이에요. 계율을 지키게 되면 그 승가가 화합단체로서 잘 역할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율을 지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인과를 믿지 않아. 조금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그 엄마가 인과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인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막상 지어놓고 받을 때는 죽어 살아 한단 말이에요. 번뇌는 점점 줄이고 나쁜 대상을 멀리해서 번뇌는 점점 줄이고 번뇌라고 하는 게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악이, 축생으로 가는 요 소재거리들이 번뇌예요. 지옥 가려면 증오, 분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옥 그냥 앉은 자리가 다 지옥이 돼요. 뭐 지옥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입이 막 써가면서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열받으면 그 전에 하늘나무. 그 다음에 그냥 구해두게도 막 오히려 더 하려고 막 헐떡거려 가면서 쓸 만큼 있는데도 막 그냥 그야말로 미쳐갖고 그 충청도에 그걸 환장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환장해갖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짓 막 골라서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번뇌,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진 것도 생긴 것도 배운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방방 뜨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 자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우리 순수한 그 한국말로 표현은 꼴불견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꼴불견. 자만. 이것도 번뇌예요. 거친 번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부처님 법을 계속 저울질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의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친 번뇌. 이 번뇌를 점점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5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닦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좋아져요. 처음 계율 지키려면 쉽지 않아요. 많이 손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율 지키는 데서 제일 그 손해나는 것 같을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채식이 중요해요. 채식은 그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이 있을 때만 채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스님들이 여럿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어느 스님들은 자기는 고기를 열심히 먹어가면서 그 고기들을 해탈시키려고 먹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해탈시키려고. 아니 하필이면 방생을 해도 되는데 꼭 먹어갖고 해탈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그 본인은 그 실제로 방생은 안 하지만 나는 매일 방생을 한다. 난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스님이 그렇게 변했더만요. 꼭 먹어가지고 잡아서 먹어가면서 해탈시켜야 될 이유가 왜 있냐고. 아무리 어떤 생명이 간에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지지고 볶아지는 것보다는 자연사 하는 게 낫겠지.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왜 가요? 자연사 하려고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러면서 짐승들을 후라이팬에다가 해갖고서 해탈시킨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으세요? 없잖아요. 채식은 중요한 거예요. 나쁜 대상을 멀리해서 번뇌는 점점 줄이고 산란함을 없애서 덕행은 자연스레 늘리며. 첫 번째는 계율. 나쁜 대상을 멀리해서 점점 늘리는 것은 계율 지키는 거. 계율 지키는 거. 계정의 3장은 수행정법이라고 했고요. 교리정법은 경륜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거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는 교리정법과 수행정법이 있어. 알아? 한번 이렇게. 교리정법은 경륜론이라는 것이고 수행정법은 개정이라는 거야. 이렇게. 산란함을 없애서 덕행은 자연스레 들리며, 이거는 우리가 선정,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미세한 번뇌, 작은 번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번뇌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지혜와 이거는 우리가 바로 삼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삼매 수행을. 마음을 맑게 해서 법을 확고히 하라. 이게 요거를 수능음경에서는 유정 득해 이렇게 배워요. 유정.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마음을 맑게 해서 법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법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법을 확고히.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제 3단계에서 아집번뇌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집번뇌.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중생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인과를 믿는 거라고 그래요. 인과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금생보다 나쁜 세계로 나가지 않아요. 인과를 부정했을 때는 그건 사막도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는 5개와 10선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일품 47절에 보면 성녀는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열젤이 죄녀가 천상에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곤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화정 자제 왕열애의 답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성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나는 즐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전국에 불교는 조금 과도하게 손해를 더 보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다는데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불교 시설에서는 아직 코로나가 사실 발병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시설이나 천주교 시설에서 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까지 다 싸놓아 갖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동업에 의해 갖고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에요. 억울했던 건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요 구절을 보면은 우리 불교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21세기에는 사라질 종교, 살아남는 종교 이 구분을 해요. 살아남는 종교의 대표가 불교예요. 불교. 영국하고 북유럽에 유학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는 그 민족의 고유신앙들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네요. 고유신앙, 기독교가 아닌 고유신앙으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을 고유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한대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하라 사막에 가서도 감자 심고 벼 심고 양파 심고 했대요. 한국인들이 가서. 몽골 가서도 고비 사막 가가지고 호수 만들고 했더라고요. 나무 심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그 교육받은 게 있어요. 홍익 인간.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 정신들이 작용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교육부에서 그 홍익 인간 사상을 빼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난리가 난 것 같대요. 우리가 뭐 경제적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지구촌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 정신이 홍익인가니까 얼마나 멋져이죠? 불교가 들어가면서 그 나라 고유 신앙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럼 파괴할 수가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누가 노르웨이에는 교회가 다 싹 배 있다고 불교 포기하려면 그쪽 가라고 하면서 그 고유 신앙들하고 그 잘 해서 훨씬 더 고등 정신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절에 산신각, 칠성각, 용화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단 미얀마 같은 나라 불교 국가에 가보니까 그 미얀마에 가면은 절마다 그 신당이 있어요. 신당. 우리나라 말 발음이 낫이라고 하대요. 낫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는데 거기 제 기억으로는 그 미얀마 역사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분들 12분, 또 가장 그 미얀마 국민들과 그 인간들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분들 12명이라 했고 24명이 이렇게 모신 신당들이 절마다 있어요. 뭐 쉐다곤에 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또 초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속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로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해서 그 민족 정신 정기도 살려주고 더 고등의 불교 가르침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세 가지로 그 거친 그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5개 10선업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좀 더 미세한 그 번뇌들 그거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번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매를 공부하고 근본적으로 그 불교라고 하는 건 지혜의 종교니까 그 무아를 터득해가지고 탐진치만이라든가 모든 악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소멸시킬 수 있는 정말 교리정법과 수행정법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종교는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등 종교의 대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불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여기 바로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그랬는 거죠. 각화정 열애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성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러죠. 나와 나의 가족 내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나는 즐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간지옥.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도 무간지옥적 그 개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불교가 더 중생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인연 있는 분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나는 즐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불교 신앙을 제대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경전. 어느 분은 와가지고 제가 지장경 안 읽을 때는 괜찮은데 지장경만 읽으려면 트림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위가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경 있는 위실력으로 위가 좋아지는 거예요. 위 나쁘시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예 그러거든요. 하품 죽어라고 막 입 찢어지게 그냥 막
하늘 향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한 분들, 답답한 기운들 다 빠져나가느라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분들, 꼭 그렇게 해야 가슴이 후련하게 뚫릴 분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건 전부 다 과정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좋은 쪽으로 해탈 성불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위실력과 서원을 다 갖추시고, 말법 시대에 정업, 정해진 사주팔자, 운명,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가장 좋은, 현재까지 나온 경전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경전이고, 안심정사는 요 코로나 전국에 지구상에서 기도빨이 제일 잘 듣는 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안심정사로 오세요.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나도 이런 때가 있네? 전부 다 노래 부르는 경우들 많이 있지. 그리고 금생에 차곡차곡 공부들 하게 되면 그 안심정사에서 정말 좋은 불서들을 추천도 하고, 또 안심정사 불경공덕회에서는 좋은 불서들을 출판하는데 지원도 해요. 우리가 이 책도 지원을 했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 한국 불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경공덕회에서 출판비 2천만 원을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뭐 이 책이 많이 보급되면 한국 불교계가 훨씬 더 튼튼한 교학적 체계를 지닐 것이고, 불자들이 훨씬 더 신나는 불교를 할 거예요. 제가 권하는 책들이 많지만 특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해탈장엄론, 해탈장엄론이 교과서라면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참고서 부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에요. 안심정사는 이 책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도 살고 세계 불교도 살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 더 나가서 이제 채식을 통해서 또 방생을 통해서 이류 중생들까지 인간이 아는 다른 생명체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진다면 뭐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장경 이제 오늘로 1품을 마치고 다음부터 이제 2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금과 옥조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람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1품의 마지막 1품 48절에 제수보살님이 나오시네요. 그죠? 그래서 지장경은 말법시대 중생들이 재물이 풍요롭게 살기를 발언한 부분이 여기에 그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더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해보다 보면 어느새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신나는 부분들이 되겠지. 그래서 지장경은 제수보살, 치장보살이 처음에 등장을 하시는데 제수보살이 먼저 등장을 하셨네요. 그죠?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파라몬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 풍요를 원한다면 지장경을 지극하게 읽으면 이 뜻에 아주 부합하면서 잘 될 거예요. 꼭 지장경 열심히 읽어서 대박나서 체벌되고 어차피 못 가져갈 거니까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공덕과 복덕을 짓는 거라고 그랬지. 그쪽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 생도 다 가져갈 수 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특별 축원자들 축원하겠습니다. 김금하법우님, 나성식법우님, 이정화법우님, 전수준법우님, 최주용법우님, 김옥향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